오늘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가 있었는데 너무 굶어서 기진맥진할 그런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만한 동물들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동물이 없는 것을 알고 이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사람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뭐라고 허락하시냐면은 먹되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가만히 잠복 근무하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갑자기 입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재수 없네 하고서 먹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속상해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크리스찬 앞에 가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발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냄새를 맡았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발을 먼저 먹었답니다. 향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오른발 왼발 먹어보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몸통도 한번 맡아보니까 몸통도 예수 향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입 깨물고 그러다가 이제 목까지 왔는데 목도 먹고 다 먹었는데 유난히 나는 곳이 있죠. 예수의 향기가 주둥이. 요건 문맥상 주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주둥이만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나마 노래라도 흥얼거렸으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둥이만 빼놓고 모조리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들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얼마나 지금 나고 있는가? 예수의 향기가 과연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이 입만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있는 거죠. 입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백합화처럼 정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자 그리고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신자를 볼 때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가 보여야 되고 교회에 왔을 때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명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가려져 있고 인간 군상들의 그 냄새나는 그 모습들만 지금 한국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핵심은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백합화는요 우리 본당에 두 곳에만 이렇게 만약에 심어 놓으면 이 본당도 진동을 해요. 본당도 정말 아마 이 안에 그냥 계속 주무시면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합화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의 향기가 1000만이 이게 4천만이 다일 필요도 없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돼도 12사도가 전 로마를 뒤집어 엎듯이 세상 속에 예수의 향기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그 안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정말 물씬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전에 그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 책을 쓰신 이만재 씨가 있어요. 이분이 소금 되어 만납시다라는 책을 또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앙 에세이와 같은 글들인데 믿기 전 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이분이 표현을 했어요. 너무 엄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하며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신자와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았다. 그 교회를 갔는데 숨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눠봤는데 고지식하고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고 자기들 그 어떤 그런 그 고지식한 그 부분들에 그러한 것들만 내세우고 너무 답답했던 그 과거에 자기가 봤던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례식에 갔다 왔을 때도 그 어떤 그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숨이 막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중간에 나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교회만 가면 답답하대요. 교회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막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막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마치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모든 기분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향기로운 향기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 속에 지금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세상 속에서 입술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러한 대화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8절 보시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요청이기도 해요. 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라.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보여줘봐라. 빌립이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세상 속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나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지금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 개독이라고도 하고 온갖 욕들을 하고 있는, 욕을 먹는 책임도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으로 어떤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니까. 그러나 대부분 안티 기독교들이 우리를 욕할 때는 덕스럽지 못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제대로 내지 못한 그 삶 때문에 더 많은 욕들을 먹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첫째로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7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7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 가운데에 낮아지신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행하셔야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다 보면 또 주장하려고만 하고 내 의견만을 고집하고 항상 내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 자기를 낮아지는 이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거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견지 낚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견지 낚시. 저는 릴 낚시도 안 해봤고 지난 여름인가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망둥이도 나를 외면하더라고. 몇 시간, 두 시간인가를 그냥 땡볕에 그냥 서가지고 있는데 옆에서는 잡는데 혼자서 그냥 저 건너편에 있는 섬을 따고 있어요. 섬. 안 와. 낚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견지 낚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모르니까 흐르는 물에 강물 같은데 이 몸을 이렇게 반 정도 담그고 하여튼 이렇게 낚싯대 들이워서 이렇게 잡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 견지 낚시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번거지 모자 쓰고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박사, 장군, 별 2개짜리, 하여튼 고위 공직자들부터 해가지고, 그 생긴 거는 다들 번거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한 그 식견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 위에서. 근데 한 장성이, 투스타가 배를 거기 근처에다 대고 낚시를 하려고 배를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표시는 안 나죠. 표시는 안 나는데 높으신 분이 투스타에게 배를 좀 저쪽으로 좀 띄워서 좀 해달라고 좀 방해가 되니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투스타가
말을 안 듣더래요.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했더니 그 투스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대로 전달을 해야 가슴이 와닿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남 보고 때라 말라야. 이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직에 있는 이분이 그냥 낚시를 끝까지 했답니다. 끝까지 다 하시고 나서 낚싯대를 딱 챙기더니 갑자기 이 투스타 앞에 딱 오더니 뺨을 그냥 후려가기더래요. 그러더니 차렷, 쉬어. 투스타한테 차렷, 쉬어 하더래.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투스타보다 훨씬 높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별이에요. 더 높은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투스타니까. 군대 가면 투스타는 정말 신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널린 게 별인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다가 결국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스타면은 상석 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투스타일지라도 말석에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일로 앉으세요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스타가 또 있거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석에 앉아요. 상석에. 근데 그 자기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분들은 말석에 앉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이 상석 아니에요, 요즘에는? 중앙에 앉지 마세요. 찔릴 만한 모서리에 앉으세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올려요. 알아서 일로 오시라고. 그때 옮기세요. 그때. 그것이 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비유해서. 우리의 삶에 자기를 낮추는 삶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있어도 없는 자 같이, 높아도 낮은 자 같이, 막 이 세상에서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없으면 또 얼마나 없냐, 또 높으면 또 얼마나 높고 낮으면 얼마나 낮냐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한 옥타브를 낮춰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음악으로 치면 몇 옥타브를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예?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보다도 반드시 성공하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되 그 자리에서도 낮아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미국에서 이제 91년과 94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로 선정이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의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암에 대한 전문의예요. 이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환자들을 대했는데, 이분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자를 20명을 봤대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에 난소암을 앓는 그 환자, 한국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4기 말기였는데, 이 정상인들은 한 수치가
40에서 60인데 이 여자는 800이었대요. 수치가.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암이 갑자기 수치가 떨어지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또 한번 살펴보니까 암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암은 그대로 있는데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째를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30년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20명 정도를 봤는데 그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 분모가 자기를 낮추고 신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제 자기를 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20명.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나은 건 아닌데 기적의 주인공들의 공통 분모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더래요. 다들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요. 건강하고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예수님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우리가 맞춰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먼저는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을 양식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그럼 내가 오늘 기뻐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일반적이에요. 그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일들, 그죠? 섬기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웃에게 하루 동안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난 뒤에 그 소감문을 쓰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건은 돈을 하루 동안에 10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0불만. 그 돈만 가지고 이웃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 한 사람이 그 소감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남편에게 출근할 때 한 번만 키스했는데 2번 했다는 거예요.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도시락에 아이들 도시락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메모지를 넣어두고 또 휠체어 탄 아주머니를 밀어주고 또 먼저 문을 열어주고 그런 어떤 그 사소한 일들 또 어느 매장에 가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가씨에게 수고한다고 말을 해주고 예전에는 한 번 했는데 정말 수고한다고 몇 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쓴 돈을 보니까 8불이에요. 8불. 근데 8불을 썼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이웃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하게 행동을 하고 한번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루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8불을 썼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온 기쁨과 이 풍성함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의지적으로 한번 정해놓고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뭐 하루에 뭐 2,000원이든 1,000원만 정해놓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섬김으로 하루를 그렇게 살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오늘 행복은 내가 무슨 번지점프 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빨리 늙어요, 그러면. 그거 뛰고 그거 즐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남을 섬기는 그 삶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느냐? 그 뜻에 복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자기를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어떤 중직이 되는 게 돈으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섬기세요. 섬기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분을 찍으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김정은이가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악덕 그냥 그런 기업주의 얼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이제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고 사분열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예수의 모습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싸움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어느 행인이 지나가다가 애들이 막 싸우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 모욕적인 말 아니에요? 싸우는 걸 보고 교회인 줄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깨버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지체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체들끼리는 오른손이 왼손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건 뭐죠? 바보죠, 이거. 바보예요. 자기 지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 정신 이상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깐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지체를 감싸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체이기 때문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들 살기 원한다면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